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해산의 근심과 출산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라 그래요.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또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해도 여자가 25살 정도를 결혼 정년기 정도로 생각했고 30살이 넘으면은 노처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0살이 넘어서 대부분 결혼을 하고 그리고 혼자 사는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에 가면요 원룸촌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혼자 세대가 가족이 있는 세대보다 지금 세대수가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서 지나가는 그 여성분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하고 축하를 해줘요. 비만해가지고 배가 불러서 다니는 사람은 별로 축하를 못 받지만 요즘 임신분들은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또 여러 공공장소에서 또 노약자 비슷하게 보호를 받는 특별히 이렇게 보호를 받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군 가운데 인구 증가율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확률이 많은 도시가 많고요. 2자녀, 3자녀를 놓으면은 출산 축하금을 군에서 나라에서 지불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출산이 어려운 시대에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2명 낳아서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키우고 또 장성했는데 임신을 하고 아내가 임신을 하고 해산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상당한 기쁨도 있지만 또 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가 고통 가운데 하나가 여성분들이 아이를 놓는 해산하는 고통이랍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되어져서 그래도 아이를 놓으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전에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아이를 낳으면서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아이를 놓으러 이제 들어갈 때는 신발을 거꾸로 놔놓고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해산하게 되면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너무나 유명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해산의 고통이다, 해산의 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고통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은 그 기쁨으로 고통을 잊어버린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는 생명이, 구원받는 생명이 탄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세상에도 진정한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옆에 이제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누차에 마태복음 17장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눈여겨 보지도 않고 귀에 담아두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과 죽으신 것, 부활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인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에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있으면 다시 본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너희들과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든지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로 남아 계셔서 그 제자들을 앞길을 탄탄하게 해주고 세상 말로 출세하고 높아지고 권력을 얻게 하고 뭔가 성공하는 길로 인도해 줄 거로만 그때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안 맞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담아 듣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질문할 때 또 말하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세상은 굉장히 기뻐할 것이다. 이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로마의 권력, 유대는 이제 헤롯이 지배했고 그 위에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빌라도. 그리고 그 세상 사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 이런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참남하다 그러고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는데 끌고 가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그들이 목적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이 세상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뤘다 그렇게 여기고 다들 기뻐할 것이다. 빌라도도 기뻐하고 헤롯도 기뻐하고 바리새인들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했던 모든 세력은 기뻐하고 마귀는 더욱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로 인하여 근심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자기들을 출세하고 높은 위치로, 성공하는 위치로 끌어가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죽어버리니까 엄청나게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버렸으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끝나버렸다면 근심을 넘어서 절망에 이르게 되겠지만 너희가 도리어 기뻐하리라. 잠시 근심하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이 무덤의 근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없이 많은 세대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말씀은 듣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 관심사와 목적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목적과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토록 설명하고 말씀하고 알게 하고 이해하도록 전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로마를 쳐부수고 유대를 독립시키는 유대 나라를 막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세상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무덤의 권세를 깨고 사탄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쳐서 동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진리를 전하고 또한 진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관심사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고 메시아임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12명이 대표적이죠. 그들은 같이 있으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견주기 시작합니다. 오죽 심하면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살짝이 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 이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우편에
쉽게 말하면 영의정 자의정을 시켜달라 이 말입니다. 오른팔 왼팔로 가장 높은 자리에 높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관심사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부자 되는 것, 높아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정인으로 그들을 쓰시는 건데, 예수님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건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그거 일 때문에 오셨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에, 잡혀가시기 마지막에 제자들을 놔놓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또 볼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같이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니 못 본다니요? 그리고 또 본다니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근심하게 되나 세상은 기뻐하고,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근심하게 되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저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삶을 긴 시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관심사가 과연 뭘까를 한번 돌이켜서 고민해 봅니다. 나의 관심사가 과연 뭘까? 예수님은 오직 영혼 구원이,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는 일이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사,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처럼 맺히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처절한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 죄인을 구원하는 그 하나의 유일한 이유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일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유일한 관심사였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이제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까지 왔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따르고 있고, 이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의 관심사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성령이 나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의 관심사가 뭐냐? 정말 주님의 관심사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고 내 생의 전체를 두고 걸어가야 될 유일한 목표고 방향이냐?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의 너의 관심사가 지금도 그러하냐라고 물어볼 때 뜨끔합니다. 왜냐?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주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가야 될 길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이후에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들이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하고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알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누가 크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받아봅니다. 너의 관심사는 뭐냐? 자, 이 땅에서 좀 더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너의 관심사냐? 제가 아니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사실 양심의 거리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저를 보면 할아버지 그럽니다. 물론 저는 손자가 없지만은 애들이 아저씨라고 하지 않고 할아버지 그럽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리고 제 동료나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손자, 손녀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요,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그러면은 인생의 종반전에 가 있는 분들을 이제 할아버지 그럽니다. 제가 어릴 때 한갑 잔치를 했습니다. 한갑을 살았다면은 장수했다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고아들이 많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70대가 70살까지 지금 가가 있습니다. 70, 80도 뭐 정정한 분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에 대해서 전혀 목적이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너의 관심사가 뭐냐고 던졌을 때 예수님은 시종일관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계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 빠를지 우리가 그분 앞에 가는 것이 먼저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관심사를 가지고 늘 다투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사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목회자들의 어떤 이 세계에서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지금 대한민국 저 여의도에서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어떤 단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람 모여 있는 곳에는 다 뭐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 크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느냐? 누가 많은 것을 해냈느냐? 세상에서 뭔가 뭘 많이 가지고 있고 이뤄놓고 또한 키재기하는 크냐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관심사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내게도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처음에 전하러 나왔을 때의 그 심정,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에 대하여 첫사랑.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첫사랑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내 죄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에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가치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가치고 인생을 바쳐서 던질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위하여 인생을 올인하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때 세상에 욕심이 없었고 세상에 뭔가 가지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오직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또한 순종하며 살았던 젊은 날의 시간들이 지금은 추억이 되어가 있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점점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을 맞이할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내 안에 있는 관심사가 오직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더 편하게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관심사라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랐습니다. 이제 3년 반 막바지에 와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의 관심사가 세상에서 더 편안하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크냐라고 하는 것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34절 이하에 쭉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위 위에,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그리고 옥토에 이렇게 뿌렸다 그럽니다. 씨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밭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밭이 있고 전혀 결실하지 않는 밭이 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관심이 내게 없어요. 그냥 듣고 싶은 말만 사람은 듣는다 그럽니다. 자기한테 별로 필요하지 않는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뭔가를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것들을 팔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상 내가 들어줄 수 있지만은 내가 이 말을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인 겁니다. 왜? 내게 원하지 않는 거니까. 이 복음도 주님의 말씀도 내게 원하지 않는 것이 될 때는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성령이 말씀하셔도 그냥 나를 스쳐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심기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증거했지만 또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또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내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딱 결정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병 낫고 자녀가 잘 되고 부자 되고 편안하게 살고 노후를 준비하고 성공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에게 제시를 해도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늘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질문만 하잖아요.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참 우리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도 또다시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 대답이 이제 설명까지 주는 겁니다. 그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이 바로 해산의 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즉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것은, 잡혀서 재판받고 골고다로 가서 죽는 것은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다. 해산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쁨으로 해산의 고통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임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길, 유일한 방법이 그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이를 놓고 난 이후에, 남자는 아이를 안 놓잖아요. 여자들은 아이를 놓고 난 뒤에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아예 이 고통을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수술해서 놓는 경우들도 가끔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를 해산하고 잉태하고 있을 때 해산의 고통이 다가올 때에 그 고통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지만 출산의 그 기쁨을 생각하니까 이것을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이를 안았을 때 네 때문에 아팠다라고 아이를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픔으로 얻은 그 생명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또 맞이하면서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는 애를 안 놓는다는 사람도 또 애를 놓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데, 예수님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과 기쁨을 해산과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고난을 통하여 세상은 기뻐했지만, 우리는 제자들은 근심했지만,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고 그 근심했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경험을 한 제자들은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때에, 주님에게 마음이 합해지지 않을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전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맡기시고 진행해 오셨습니다. 특히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맡겼느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들이 그 일의 증인으로 그 맡겨진 사명을 순종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일 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들의 성령의 임함은 그들이 주님과 마음이 합해졌을 때예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완벽하게 순종하게 될 때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다 도망갔지만 성령이 임해서 증인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했을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남아있던 120명들,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심 이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지금 이 시대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성령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았고, 위대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은데, 그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저는 그들이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와 딱 맞아떨어진 사람들이다. 주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부와 명예와 건세와 높아짐을 같이 차지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욕망이 있어요.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똑똑해지려고 하는 욕망, 이기려고 하는 욕망, 부해지려고 하는 욕망. 그것은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욕망보다 더 강한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욕망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에 세상의 욕망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일을 못하고 위대한 일을 못하고 정말 세상에 번듯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에 우리가 삶이 던져져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에 연합되어져서 살아만 준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별로 나타나지 않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기에 쓰임받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했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그 시간 가운데 3년 반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물론 이것이 과정이긴 했겠지만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부활하실 때까지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깨달은 겁니다.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고 30년 주님을 따르고 40년 주님을 따르고 50년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의 일에 그토록 쓰임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붙들림받지 못하고 늘 헤매거나 늘 질문만 하거나 늘 의문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따르긴 따르지만 나를 위해 따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자기를 위해 따랐어요. 내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내가 여기서 뭘 더 가질 것이냐?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천국 가는 믿음은 있지만, 영생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셔가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주님을 따랐지만 늘 마음 가운데서 질문만 있어요. 질문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질문에 해답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에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의 관심사와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관심사가 맞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 그 안에 그냥 포함되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고난이 올 때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형통함이 올 때도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쓰시면 주님을 인하여 또 더욱더 기뻐하면서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근심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 근심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그 기쁨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사람은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는, 그 확신은, 우리가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살자.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근심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별로 근심 없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집집마다 문 열고 들어가면요, 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아무런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없을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문제덩어리거든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투쟁이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근심이고 싸움 아닙니까? 아무런 근심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요,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늘 근심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 단지 하나, 주님은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통틀어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지금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수많은 고생도 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따라왔는데, 여전히 지금도 주님 앞에 의문과 질문과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리에 있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 편에서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질문만 하고 살 겁니까? 나는 언젠가부턴가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알아 질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어떤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님이 이 땅에 사신 목적과 주님이 다시 오시고자 하는 그 삶 가운데서 정해놓으신 그 목적이 내 믿음 가운데 연합되어져서 그저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주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의문을 품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관심이 중심이 내가 됐는데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 준 분들 그 사람이 아멘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고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나의 욕구와 욕망 가운데 오는 그러한 욕심들을 욕심은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성경은 법칙을 정해놨어요. 그걸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가장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뭔가? 뭔가를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알려면 지식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더해요. 더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냥 주님에게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걸어간다면은 우리 인생의 신앙에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은 다 풀려버릴 거예요.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은 해답을 다 찾아버릴 겁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책도 뭐 다른 사람이 평균적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공부도 평균적으로 더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알매 차원에서 끝이 없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해답을 내리고 정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해답과 정답은 성경 안에 있고 해답과 정답은 예수님 안에 있고 해답과 정답은 주님과 내가 합해졌을 때 있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서 너희는 이제는 근심하지 마라. 성경에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이 내게 오는 주님의 것이 내가 되고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질문하는 삶이 아니라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가 늘 동경하고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역사를 체험하는 삶으로 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이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